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을 부분으로 예수님을 배움으로 해서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성도들 누구나 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한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맞춰지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 속에 뭐가 있느냐? 세상의 지식도 많고 세상의 학문도 많고 세상의 유인들도 많지만, 우리는 누구를 모본으로 삼아서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하여서는, 즉 그러한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곧 무엇이냐 할 때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합니다. 장황하게 늘어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가 많으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나타내심, 이게 지금 하나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춰져 있고 덮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계시가 밝게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서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예요. 근데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측에서 보면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보거나 알 수 있는 길은 없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 계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로. 즉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참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무엇하러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뭘 이루시고 지금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특히 그 중에 십자가와 부활의 일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계시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이하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어서 본문 28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에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쉼을 즉 평안을 얻는다고 하시는데 이 쉼은 뭘로부터느냐?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 보낸 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들이나 전도자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의 변화의 길을 가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운 자, 무지함이 굳어지고 감격이 없는 자, 방탕하고 더러우면서 욕심으로 가득한 자 등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찌 그게 변화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삶의 변화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하고. 왜? 우리가 서로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고 주제할 것이 있도록 수고하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악독하고 노함과 회방하는 일을 버리고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에베소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의 삶에 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 우리 마음에 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런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 어떻게 배우며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한몸, 즉 연합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뜻을 은혜의 삶으로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섬김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발을 씻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무한히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한 몸체를 이루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죄를 다 그치게 사함받게 해주셨잖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누구의 뜻을 쫓아?
내 육체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마태복음 25장에 31절로 46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또 반대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반대로. 너희들은 뭐예요?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아니하였고 목날 때 마실 거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예수님이 아주 간략하게 딱 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에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알아?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겸손히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내 안에 내주 안에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보다도 다 자기 생각들만 해요.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도해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식 교육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유대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 뭐 때문이요? 그 내면에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배우는 건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다? 그 예수님께 배우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운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곳에 그 삶 속에 진정한 배움이 있으니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 그것이 곧 뭐예요? 그러한 삶이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꼭 그래야만 하나?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세상 모든 역사를 보든, 세상 사람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든, 모든 인물들을 보더라도 결국에 자기의 욕망 속에 매달아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는 역사가 증명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그 계시, 그 진리는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 속에 생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계시 속에, 예수님의 진리 속에, 예수님의 복음 속에 살아가겠다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그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